이긴다는 것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패배는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보면 원칙이라고 할까요?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기기를 원하고 있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늘 이기고 늘 범사가 잘 되고 늘 형통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늘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면 언제나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되었던 또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는 이들에게는 형통, 번성,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또한 이김을 주시는데 그 이김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기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예수시죠. 그래서 늘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고 늘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역대하 25장 말씀에 보면 그 유다의 마지막 멸망은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지는데 그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눈이 빼지고 그래서 그 눈을 뺀 상태로 착고에 채워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처참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아주 철저한 처참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인 땅에 들어왔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죠. 근데 그 땅에 지금 누가 들어와요? 이방 나라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나라에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그 땅을 짓밟아요. 성전을 파괴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의지했던 것들에 의하여 망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힘으로 삼고 그리고 말과 병, 마병과 별과 병거를 그렇게 또 무기로 삼는 나라는 그거로 망하는 거예요. 이 유다 나라가 그렇게 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들짐승에게 주었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람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매장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처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도 뺏겨 성전도 무너져 백성들도 다 죽임을 당해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처참한 멸망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저들은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이 참으로 처참하게 되는데 왜 저들은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입성을 앞두고 할 때에 라합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라합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이야기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니 저들은 평탄의 대로를 걸어가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 속에 머물던 그런 나라가 유다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았어요? 한데 저들이 그런 하나님을 자기들을 보호했고 인도하시고 적과 꾸리는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사니 이제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오히려 두려워 떨며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하던 그들이 이제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런 비방하고 이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만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게 언제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비방과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자들을 괴롭히고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 나라를 언제까지 그냥 두겠냐라는 기도시죠. 그러면서 6절에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6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 여러분 물론 이방 나라예요. 저기를 공격해온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분석하고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를 알고 믿는 성도들,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알아야 믿는다고. 그 알고 믿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노는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라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미 유다 나라에 그 노가 임한 거예요. 그게 멸망당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편 기자는 유다 나라에 대한 그러한 진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은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들에게 부어진 진노도 어느 때까지 이 진노를 계속 부으실 겁니까?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며 죄로 인한 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짐을 회상하면서 돌이켜보면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또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회개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돌이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돌이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 이유가 죄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단련하심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그 가운데서부터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였던 단련하시기 위함이었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임하여야만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긍휼을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구하는 그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의 이러한 가련함을 구하고 또한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죄로 인한 멸망이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 위해서,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한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기업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말씀입니다. 저들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로가 되어 멸망당한 이 모습은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도 있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벽에 복 주셨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도 욕된 거거든요.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로 그 이름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요, 또 주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도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면, 말씀드렸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만약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기도 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만을, 슬픔만을 고백하는, 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하여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옵소서. 앞에 말한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저들이 조롱하는 소리예요. 이러한 비방의 소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유다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던,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저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갇힌 자는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누굽니까? 저들이 죽이기로 계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패배한 자들, 멸망당하는 족속들이 겪는 아픔입니다. 바로 이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갇힌 자에게는 해방이, 죽임을 당할 자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죽은 상황에 놓이자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모든 섭리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며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이 믿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7배나 갚아달라. 즉 저들이 비방당하고 저들이 조롱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없어졌잖아요. 나라 이름이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존재할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기에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이 없어요. 영원한 고난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기시면서 평안함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13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입니다. 그러한 개인이요, 그러한 나라요, 그러한 가정이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다.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건 주님께 속하여 있는 주님의 보호받는 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음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목장의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이니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보호하심,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주님의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대대에 전할 수 있는 나의 대만 아니라 후대에도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보호하심 속에 이제 살기를 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구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 한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나 한 사람의 갈급함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항상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 후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증거되어지도록 감사와 찬송의 고백과 더불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한 중심의 그러한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주인공 된 삶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